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늘 시원합니다. 기왕 시간에 딱 맞춰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시면 조금 더 시원한 시간을 더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분 전부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미리 오시면은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면은 찬송가도 배우게 되고요. 좀 더 시원하게 또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 오셔서 헐레벌떡 막 땀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좀 처음에 그렇잖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씨름꾼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씨름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부딪히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 또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부딪히면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폭풍전야, 이 고요와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야곱의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20년 전에 그 형님의 그 원한 맺힌 그 칼을 피하여서 도망쳤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은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형 에서를 만난다 생각하니 그 전날 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 부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환 종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형 에서에게 알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사환들을 통하여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는데 사환들이 형 에서에게 도착하고 보니까 마침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막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도 식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어떻게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될지를 그때부터 온 신경을 써서 준비합니다. 형 에서 만날 채비 준비를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한 조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그 가축대, 짐승대들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그룹, 또 저쪽에 한 그룹 이렇게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어느 한쪽을 치면은 다른 한쪽은 살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재산의 절반은 잃을지라도 나머지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야곱은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비명처럼 단말마 비명처럼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제가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9절부터 11절에 짧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중이 되었을 때 그 소떼, 양떼, 짐승떼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식솔들도 건네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차례 읽다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새로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왜 야곱이 그 짐승떼를 낮에 옮기지 않고 밤에 옮길까? 강을 밤에 건너는 게 쉬울까요? 낮에 건너는 게 쉬울까요?
낮에 건너는 게 쉬울 텐데 왜 밤중에 짐승떼를 옮길까? 저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내는데 이 짐승떼들의 위치가 형 에서와 그와 함께 오고 있는 400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밤중에 건넌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어느 한 떼를 발견해서 친다 할지라도 밤중에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놓았던 나머지 한 편은 한쪽 가축대는 도망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야곱의 그 세밀한 계산, 야곱의 그런 꾀, 야곱의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밤중에 가축대와 가축들을 옮기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도 양쪽으로 나누고, 그리고 보면은 가족들을 맨 뒤에다 두는데요. 맨 앞에 보면은 맨 최전방에는 선물 부대가 세 대가 가요. 제1진 선물 부대, 제2진 선물 부대, 제3진 선물 부대. 가축 550마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총 550마리의 양과 염소와 또 소와 낙타와 나귀 550마리를 세 부대로 편성해서 제1진과 2진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2진과 3진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그렇게 상거가 멀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자기의 주력 가축대가 그 뒤에 포진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자기 가족들을 그 다음에 두고요. 그렇게 야복강 나루트를 다 건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혼자 건너와요. 다시 강을 다시 건너와서 강 도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 강변에서 그 밤을 머무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두려움, 얼마나 야곱의 두려움이 컸으면은 강을 다 건너서 밤중에 사람들과 짐승을 다 옮겨놓고 자기는 정작 강 건너편으로 도로 돌아와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야곱의 마음속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그랬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폭풍 전야 같은 그날 밤에 야곱에게 잠이 왔을까요? 선물 550마리를 골라가지고, 예? 소는 몇 마리 할 것이며 낙타는 몇 마리, 암수를 또 갈라요. 예? 또 새끼는 또 몇 마리쯤 보탤 것인지, 그 다양한 가축대를 선물을 편성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도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될까? 가격은 어느 정도? 예? 외모적으로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등등. 야곱이 그 선물 편성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짐승떼들 두 떼로 나눌 때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족들은 또 어떻게 포진시킬 것인가? 가족들도 보면은 나중에 형 에서 앞에 나갈 때 보면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은 맨 뒤에 두고요, 그 앞에 레아와 그 자식, 그리고 그 앞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의 자식들, 예, 몸종을 통해 난 자식들, 그 다 순서 그런 걸 배치 배열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 그 밤중에 혼자 약복강 나루터 건너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일이면 형 에서와 그의 거느린 400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만나면 형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살 수나 있을까? 만일 형 에서가 나를 보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이 그 밤에 야곱의 마음속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잠이 왔을까요? 잠이 안 오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난데없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첫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니 지금 이 약복강 나루터에 다른 사람들 가축 다 건네보내고 야곱 혼자 있잖아요. 홀로 남아있는 이 밤에 이 강변에 도대체 누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흔히 달밤에 체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달밤에 체조도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왜 씨름판이 이 약복 강변에서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그냥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밤에 어쨌든 이 강변에서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을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왜 씨름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밤중에.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 보면 씨름의 주체, 누가 씨름을 시작하고 누가 씨름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렇게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똑똑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왜 이 밤에 야곱과 씨름을 시작한 것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 왜 야곱과 이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하는 걸까요?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30절에 야곱이 씨름을 다 마치고 새벽녘이 이제 밝아왔을 때에 자기와 씨름한 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이 야곱의 말은 밤새도록 씨름한 그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씨름한 그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입술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곱의 증언을 들으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천사가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있는가? 예, 구약에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동무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불붙는 풀무 기름가마에 던져졌을 때 세 사람이 불에 던져졌는데 그게 네 사람이 그 불붙는 기름 풀무 속에서 네 사람이 춤추며 돌아다녀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았다. 사람인데 신의 아들과 같았다.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하고.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신 구약에 선제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종종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이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밤에 씨름을 거신 거예요. 야곱이 씨름 건 게 아니고 이분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왜 이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난데없이 씨름을 거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에게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내가 있어. 그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씨름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가족들도, 그리고 내 자녀도, 내 배우자조차도 남이고, 결국은 인생은 나라는 존재에 홀로 살아가는 단독자, 외로운 삶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고독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있어서야말로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온 가축대와 식솔들, 가족들의 생명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책임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보내려고 약복강 건너편에 두 대로 나누어서 보냈지만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 짐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야곱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야곱, 그 밤 그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정말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이 강변에 남아서 이 밤을 보냈는데, 수많은 번민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공포, 그런 것들이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난데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다짜고짜 잡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더라. 씨름 거신 첫 번째 이유는요, 혼자라고 너무 너 상심해 하지 말거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내가 있어. 내가 있지 않니?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조금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사자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내가 너를 따라가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벌써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내 옆에 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켜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20년 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야곱은 사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앞에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형 에서의 칼날 바지가 될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바로 그 야곱의 9절과 11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얘야, 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나는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어. 내가 떠나 없는 줄로 네가 알지? 아니야, 난 내 옆에 있어. 그러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나타나서 얘야, 난 내 옆에 있어. 그냥 서서 난 내 옆에 있어. 잘 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그래도 되는데 왜 느닷없이 그 밤에 씨름을 건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운동 부족합니까? 응? 왜 씨름을 걸어요? 씨름은.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그냥 상심이 되어지고 너무 염려, 근심, 공포로 꽉 들어차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한테 씨름을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더 힘들게 하시려고 씨름을 거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왜 씨름을 거시죠?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려면 그냥 서서 옆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씨름까지 이렇게 거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의 그 행동하는 모습, 그 야곱이 지난 밤 동안 선물 부대 보내고 짐승 2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배열들을 갖추고 조정하고 밤중에 짐승떼를 건네놓고 자기는 또 도로 건너가고 이런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형 에서의 문제를 자기의 주특기인 그 꾀로, 야곱은 아주 꾀돌이에요. 그 갖은 꾀로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몸부림,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씨름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 상황,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거시는 이유는요, 야곱아, 내가 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내가 너에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나와 씨름하는 것이다. 너는 그 상황과 씨름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데 형 에서의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친히 씨름을 거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씨름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한테 씨름을 거시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씨름 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셔요. 씨름을 걸어서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에서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찹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 내 꾀, 내 세상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백방으로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니 도와주시기는커녕 문제가 점점 더 꼬여져 가고 문제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내 자손을 땅에 편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제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제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모든 수단 방법,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실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은 그 문제는 끝없이 계속되어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씨름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해야 될 상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약복강 나루터에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신방오고 계십니다. 신방 와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씨름을 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도록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을 붙들고 씨름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기에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우리가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는 거예요. 누군데 이 밤에 와가지고 시비 걷냐? 제발 날 좀 가만 냅두라고. 나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 사람인데 제발 좀 가만히 냅둬요, 이대로 살게. 이건 우리 불신앙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나를 좀 잡아라. 제발 내 손을 좀 붙들어라. 제발 내 허리를 좀 붙잡아라. 그리고 나와 좀 씨름해라. 뭐하고 씨름하고 있냐? 누구와 씨름하고 있냐?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 내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니라. 나와 씨름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그 애써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제발 날 좀 붙잡아라. 제발 나와 좀 씨름하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외치심을 들으실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강 나루터에 난데없이 나타난 어떤 사람, 그리고 느닷없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그 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름 거는 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내 인생의 야복강가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씨름을 걸도록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 좀 붙들고 나와 씨름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계속 외면하고 뿌리치고 곁길로 가던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허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허리춤에 매달려서 인생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